오늘 저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곳을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과 손길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수록 더욱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상사와 아랫사람 사이, 친한 친구 사이 등 어디를 가나 상처가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위로가 꼭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어루만져 잊게 해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위로를 얻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구전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상처와 불신이 가득하여 위로 얻기를 힘쓰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위로가 필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므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며 인간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 듣는 앞에서 내 마음이 번뇌스러워 죽을 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순수한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께 결정적인 위로를 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품에 품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시집 갈 때 지찬물로 옥합에 향료를 채워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옥합이 크고 향료의 질이 좋으면 시집 갈 때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냥 값진게 아니라 아주 고급 향유를 가득 채운 그 옥합을 가져와서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탁 때려서 바삭 하고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그날로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다 부어버렸다는 것인데, 시집도 안 간다. 이제 여태까지 모아놓은 향료를 다 부어버리신 거는 또 새로 언제 모으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로써 주님 앞에 부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가 가득 차게 향료가 쏟아지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을 싹 펼쳐서 발을 막 닦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얼굴에 환희가 넘쳤습니다. 기름이 온 머리, 산발이 된 머리에서 뚝뚝뚝 흐르고 온 손에 기름 천집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음식을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시퍼렇게 해서 화음을 치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렇게 고함을 치고 여자를 위지했습니다. 한 데나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입니다. 300데나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은 돈 그만한 값이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 계시다가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힘을 합쳐서 이거 왜 낭비하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변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19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이야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으므로 너희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장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머리채로 닦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감사와 헌모의 정을 나타낸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낭비가 있는데 허랑방탕해서 낭비한 낭비도 있거니와 거룩한 낭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엄청난 칭찬인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거되는 곳은 이 여자가 기름을 내 발에 머리에 부은 것이 기념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제가 2000년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있어야 십자가를 걸으십니다. 큰 고난은 위로가 없이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크고 적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면 쉽게 이기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위로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여인의 진실하고 전심을 다한 사랑의 위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 있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사도 바울은 삶에 큰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이라도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체험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을 들었던 체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에 큰 믿음과 위로가 있은 것은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대낮 같은 햇빛이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심판하려고 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눈이 부시어서 어두워졌습니다. 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뼈까지 느끼도록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시가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뜨거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끌어갔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도저히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쯤 보았으니까 그는 마음속에 그 은혜가 위대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서 오래오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쓴 물을 달게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랬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해서도 바울이 이긴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고 클레오라는 것은 와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위에 함께 있게 하겠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나와 꼭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는데 이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돕는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 도와달라면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꽉 들어찬 세상인데 근심 다 걱정 맡기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가 와 계신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염려를 없애어 평안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쫓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이 같이 계심으로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 아버지가 역사했고 신약 30년 동안에 예수님이 역사했고 오순절날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2000년이 넘도록 성령님의 시대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악수하자고 손에 밀면 성령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억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줄기차게 복음이 전거된 것은 성령의 위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위로가 확 들어차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못 먹어도 극복하고 얻어맞아도 극복하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으면 어떠한 외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고 방언까지 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쳐나므로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위로의 영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아 위로해 주는 영입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썩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크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므로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은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이로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환난 때에 부러지려면 위로해 주어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시는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동등한 위로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으면 넘어지고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쓴 물이 다가오면 위로의 단물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슬픔이 다가오면 위로의 기쁨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서 마음이 답답하면 위로로서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위로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분위기를 따라서 우는 자에게 같이 울고 웃는 자에서 같이 웃어야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비난과 공격으로 말로서 상처를 줍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주 말을 칼로서 찌르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앉자 말자 허물을 말하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말하고 칼로서 찌르는 것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가정에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서로 말로서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미움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듭 말을 한 것을 또 말하고 한 것을 또 말하고 하지 않으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겨나는 자라. 남에게 잘못을 지적할지라도 한두 번만 하면 그분이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하면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대신 여러분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말이 있거든 한 번쯤 하고 마십시오. 한 번쯤 해도 저기 속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면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생각이 떠올라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거듭거듭 말하면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말은 거듭거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이해와 칭찬과 동정으로 위로하는 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말을 하는데 이해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동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위로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약점을 잡아주면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만, 위로해주면 위로를 받아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한 말은 바로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굉장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것은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싶으면 한 번쯤 하고 난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점을 말하고 단점은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위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방언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훈도 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양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들거나 육체가 병들 때 일반 약을 먹어도 약이 몸에 낫지 않고 괴로울 때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이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또한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문제가 대속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효 약이 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공부는 이렇게 위로가 되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시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치료자인 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말을 하면은 정말로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능력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해결책, 약으로 생각하고 항상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이 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로 105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두고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明年은 금년보다 좋아지는 것입니다.明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